10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요.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와 통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덮기 위해서 참 애를 쓰다가 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마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았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밧세바가 애곡하고 장례를 마무리하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충신 우리아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떠한 책임 있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그 범죄 사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발각되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믿었다, 이걸로 끝이구나, 아이고 별일 없이 잘 넘어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생각처럼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11장의 마지막 구절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11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은 무조건 다윗 편에만 서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물론 다윗 아들 솔로몬과 그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분명합니다. 의미는 무조건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징계를 하신다. 내가 너희 왕조를 영원히 지킬 것이지만 잘못하면 징계를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징계하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거기까지 보십시오. 우선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나단 선지자가 언제 다윗을 찾아왔는가, 그 시점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를 저지른 후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찾아온 때는 대략 1년 정도는 지난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에게는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어떠한 징계도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밧세바 사건 후에 그 어떤 회개도 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인데 외면적으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무서운 것은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제사도 잘 드렸고 소위 종교적인 책무를 충실히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꼬박꼬박 하는 일들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쁨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타락해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단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단이 들려진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한 성읍에 살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한 가난한 사람이 가진 유일한 소유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는데 빼앗아 가지고 그 부자의 손님을 위해서 그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격분하였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의 잘못을 잘 알아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은 도무지 깨달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삶에 필요한 모든 분별력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제대로 분별하며 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그런 이제 분별력마저 다 잃어버리는, 남의 잘못은 막 격분해가지고 죽일 놈이다라고 말해놓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자 나단은 그 돌직구를 던지고 있죠. 7절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나쁜 부자입니다. 당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욕하고 있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이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는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던 다윗과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 왕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보다 우리에게 크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해요. 다윗이 욕망에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9절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힘과 소유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 금하신 것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유혹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굴복하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내팽개치고 욕망에 완전히 지배당하여서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과 완전히 욕망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는 것, 회개를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럭저럭 안 들키고 잘 종결을 지었다라고 믿었던 그 사건, 하나님은 들추어내십니다. 하나님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정신이 번뜩 들게 되었습니다. 13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통렬한 회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요.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것과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것 또한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매우 영적으로 둔감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와 삶에 남겨진 흔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나단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말했지요. 왕은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고, 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 심판 선언과 재앙 선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을 그렇게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 안에서 그렇게 헛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넘어짐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유혹을 받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서 계속해서 욕망의 지배를 받는, 은혜를 망각하고 욕망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0월 새벽기도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 태신자 1차 작정하였는데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번 주일에 2차 작정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과정을 중히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행사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욕심에 지배당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굴복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은혜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생생히 살아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의 다스림을仰망하며 주께 엎드려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영적인 나태와 둔감함에 빠져서 1년 이상의 그 세월을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아버지 종교적인 것들은 충실히 이행하였지만 그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안에서 우리가 먼저 행복을 누리고 복음 안에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최고의 선물을 아버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